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두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라. 다시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고프십니까? 기도가 고프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고프지 않다는 이야기는 내 삶을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좋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녁에 잠잘 때는 뭐가 좀 허전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는데, 쉬는 시간 없이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벌써 1년이 지났네. 시간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남편도 그렇게 별로입니다. 사모님은 지금도 내가 어디서 잠을 자는지 잘 모릅니다. 하도 그냥 넓어서.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자식도 사춘기가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점점 부모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게으르고 뭐 방탕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평범한 것과 비범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각자는 다 비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좀 독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독특하게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좀 내 인생을 특별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평범함 끝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비범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뭐 크게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내가 뭐 내 이름을 날리고 이러면 비범한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범함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 그것을 비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비범한 것이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공허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같은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공허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이 세상과 물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의 좋은 차 보고 부러워하고, 남의 좋은 집 보고 부러워하고, 자꾸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렇게, 왜? 자기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영적인 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광신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은 다 나쁜 것이요 영적인 것만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육적인 것, 우리의 정신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추어서 하나의 전 인격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밸런스가 약해져 가지고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특별히 육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만도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눈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뿌리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뻔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교만하거나, 아니면 물질 중심으로 요즘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삶에는 공허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토굴 안에 갇혔습니다. 토굴 안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토굴에 갇혔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토굴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니까요.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깨트려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억눌립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억눌려 보셨습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억눌려 보셨습니까? 관계 때문에 억눌려 보셨습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누가 나를 누르는 것도 아니고 뭣도 없는데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여러분 헐떡이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면 좋은데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언제 소리내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소리를 한번 질러보셨습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소리를 잘 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속에 쌓이고 여러분 서운한 것도 쌓여 있고 미운 것도 쌓여 있고 그걸 밖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내 안에 자꾸 쌓아둡니다. 쌓아두다가 언젠가 한번 폭발하죠. 그러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쌓아두지 마십시오. 푸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풉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풀겠습니까? 술도 안 마시고 모르게 가끔 마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 마셔가지고는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필름이 좀 끊기고 이렇게 되어야 이게 풀려지지 포도주 한두 잔으로 여러분 풀려지겠습니까? 맥주 한 캔으로 풀려지겠습니까? 갈증만 죽이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고 술도 잘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무엇으로 풀겠습니까?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 하갈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목은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하갈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경되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남편 앞에 부르짖으면 남편이 해결해 줍니까? 아내에게 부르짖으면 아내가 해결해 줍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부르짖은들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깊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시름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조슈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조슈아 너 혹시 가지고 싶은 거 없니? 먹고 싶은 거 없니? 자식이 믿음이 없어서 아빠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먹거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응답을 전제로 하고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를 가둬놓고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가둬놓고 스스로를 여러분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조용히 기도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은 여러분 잡생각이 떠올라 가지고요,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내가 나중에 보면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아니면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저와 여러분, 우리 쿠퍼르교회 모든 식구들이 우리들의 삶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일하면 얼마를 벌겠습니까? 20불, 30불, 40불? 많이 버는 사람은 100불도 벌고요. 변호사들은 1시간에 400불, 기본이 400불로 시작하더라고요. 1시간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1시간,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기 전에 10분만 기도하십시오. 10분만 기도해도 여러분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200불, 300불, 400불?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여러분 10분만 기도해도 여러분 하루 일당보다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부가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분만 투자하십시오. 하루에 30분만 여러분 기도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돈 번다고 하면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루에 30분, 1시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놀랍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금방 일어날 계획, 앞으로 한참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토굴 안에 갇혀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흙밖에 없습니다. 느껴지는 차가운 냉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고 내 발등에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5년 후의 계획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당장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오늘의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키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망한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영주권을 받는 소망입니까? 집을 사는 소망입니까? 자식을 갖는 게 소망입니까? 결혼하는 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소망 더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약간 그 용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쓸 때 여러분 그 의미는 전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다, 창조주와 하나님,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 호칭을 쓸 때에는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호칭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세상의 여호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의 여호와이십니다. 온 세상의 여호와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를 특별히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의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깡패가 의리가 있습니까? 요즘 깡패는 그렇지도 않다고 그럽니다. 누가 여러분 의리가 있습니까? 아무도 의리가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는 의리가 있습니까? 의리가 없습니다. 무엇에 여러분 의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리가 있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고, 사람은 오해하고, 사람은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야기한 그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 기도해야겠습니다. 2014년을 후회하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 좀 더 나오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그냥 와가지고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애들 때문에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와서 여러분 도장만 찍고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을 좀 투자하십시오. 어떻게 돈을 투자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그럽니까? 기름값 교회 오면은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여러분 거기에 투자를 하십시오. 기름값을 조금 더 10불, 20불 더 투자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투자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2014년의 삶이 저는 반드시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여러분 거저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내년도 2014년도 2013년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2014년은 2013년과 달라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10의 1조가 더 나아져야 됩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씨름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얼굴이 서로 붉힌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투자하십시오.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터로 나가기 전에 잠깐 10초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5분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을 자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4년 여러분과 같이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2014년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기도 외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고프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작정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루에 어느 때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나오기로 작정하십시오. 새벽에 여러분 기름값을 투자해서 10분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